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종교적인 생각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우리보다는 뭔가 더 거룩하고 뭔가 더 의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아주 다른 특별한 분이라고 정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흉내내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옳은 말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다는 이질감을 주고 너는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옛날에 어떤 왕이 마을을 행차하다가 한 아리따운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처녀는 부모님과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땀 흘려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왕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 처녀와 결혼할 수 있을까를 궁리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결혼할 수는 있었겠지만 왕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평민으로 변장하고 그 마을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며 그곳 사람들의 일도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처녀의 마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왕은 백성들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마음가짐으로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잠깐 평민으로 변장하고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영원토록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결혼하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신 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언덕 위에 신전에 있습니다. 너무나 먼 당신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찬송가 83장 가사를 보면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그렇습니다. 슬퍼 낙심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인생길 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구해 주십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 침체의 자리에 누워 있을 때 다가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손을 잡고 침체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며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참된 쉼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지은 죄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워서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추한 죄인을 용납해 주십니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줍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감히 천국을 바라지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마음마저 기꺼이 받으시고 이렇게 위로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범한 생활을 하던 보통 사람이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는 것은 긴장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고대 국가의 왕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함께 갈 길동무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순장의 풍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싹 없애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며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답해보세요. 후렴에 나옵니다. 주 예수. 또 강조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된 내 친구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한쪽만 보고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은 부정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고 신성을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사람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을 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사람이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참 인격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울에서 건져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각종 도박과 중독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중략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정리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고 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사랑과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